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비로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본 말씀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노래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에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주신 사명이 있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라고 부르셨고 또 기름 부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사역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기뻐하셨으며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죽음으로써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곧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언젠진 모르지만 늘 깨어서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예수 믿을 때
뭐 언젠간 오겠지만 막연하게 보이던 그것이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국교회가 저 뒤에 이제 게시판에 글을 붙여놨죠. 옛날 한기총, 한국기독교 이렇게 연합회에서 한기총이었다가 감리교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한국교회협의회 NCCK라는 거를 감리교를 주축으로 돼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한기총에서 이제 한교총이라고 이름을 사용하죠.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그 교회협의회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단, 지금 얘기는 교단 차원으로 가입을 한 걸 얘기한 거고, 교단에 상관없이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교회들도 있죠.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유지재단과 소송전에 있는데, 우리 말고 우리는 재산만 돌려달라는 명의신탁, 맡겼던 걸 돌려달라는 민사의 재판이고, WCC에 가입한 것 때문에 독립교회로 차라리 나가겠다 해서 탈퇴하면서 소송 걸린 게 있어요. 감리교회 지금. 물론 마찰이 크고 뭐 대법원까지만 2년간 길게 싸울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교단 차원에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허락해서 한 게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총회 대표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총대도 잘 뽑아야 돼요.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집단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2014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 만에 그 NCCK 한국교회협의회에서 WCC에 가입하면서 로마 카톨릭 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라는 로마 카톨릭의 통계표에 나오는 숫자 보게 되면 저기 WCC에 가입한 교인들 숫자가 그대로 집계됩니다. 마틴 루터가 진짜 천국에서 빨딱 뛸 일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쭉 무덤에서 관짝에서 번쩍 일어날 일이고,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아서, 물론 성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멋있게 돈을 많이 들여서, 돈 짓다 안 되니까 이제 면죄부라는 것도 팔아서 만들었는데, 뭐 세계적인 벽화들 그거 사진 찍지도 못하게 해요. 후레쉬 터지고 그러면 안 된다, 사진도 못 찍게 하는데, 물론 몰래 찍었지만. 그리고 뭐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보석으로 만든 십자가 딱 특정한 정해진 날만 공개가 되고, 그 안에 막 어마어마하죠. 막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유산이에요. 근데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만드는, 그 당시에 타락했던 그 카톨릭에서 개혁을 일으켜서 그 개신교라는 것이, 그래서 구교, 신교, 개신교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2014년에 한국 기독교 중에 NCCK, 감리교 포함 한국교회 협의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밑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카톨릭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도 그렇고, 차별금지법 우리 교회인들 그거 반대한다고 서명운동 했잖아요. 그 교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지. 교단에서는 찬성한다고. 여러분 감리교인인 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고도 처갓집에 가면 감리교의 이단이라고 욕먹을 정도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래서 교단에서 쫓겨났죠. 목사 면직 파직된 거 쫓겨났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따라서 세워진 그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든지 타협이라는 거는 꿈도 못 꿔요. 근데
그 감리교 목사들이 퀴어 축제라는 그 동성애자 축제에 가서 축복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소수였다. 차별받고 박해받았다. 동성애자들 축복한다. 그 얘기해서 감리교 목회자들이 한 게 아니라 타 교단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징계위원회에 넣는데 감리교 본부에서 무혐의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줬어요. 그것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이다라는 불명예까지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는 안 그러니까 교단이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하는데도 걸림돌이 된 거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뭐 우리만 아니면 되지 버틸 수는 없어요. 감리교회의 간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덤티기도 쓰고 어려움 당하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 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무너져요. 우상 숭배하는 것, 동성애 차별 금지법 통과시키는데 찬성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맞아 죽고 있는 게 지금 은혜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런 얘기 당연히 듣고 위로받는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복 달라고 안 해도 오늘 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달라고 안 해도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 실패하고 마지막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쁨을 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복음성가 찬송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냥 가사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 주님이 기뻐하셔야 그 사람의 찬양도 받으시고 헌신도 받으시고 눈물도 받으시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도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우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액수가 얼마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면서 달라고 안 해도 힘든데 어려운데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다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증거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때 먼저 뭐라고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임해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요즘 뭐 세계명,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한다, 세계명 한다.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여기 오래 예수 믿었던 분들은 요즘 교회들이 세상의 미디어에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뭔가 잘못돼서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서 뭐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도와준다 그러면서 동성애,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예수도 소수자였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감리교 목사가 그러고 돌아다닌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면서 감리교도 한통속이다. 감신에 예전에 있던 변산 앞교수, 예수 피나 돼지 피나 했다가 목사 파면당하고 쫓겨났죠. 근데 그 변선학 교수 밑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감신 교수들이 돼서 변선학의 명예를 찾아줘야 된다 그래갖고, 그럼 그 운동 벌어져요. 지금 감리교 내에서는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똑같아. 그래서 목사님 언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감신 가는 거, 감리교 신학교 가는 거는 추천도 안 해주고, 감리교 신학교 출신들은 전도사든 목사든 우리는 안 받는다. 왜? 그 사상으로 들었는데 예수 피나 돼지 피나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나 하나 살리고자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렇다고 가치가 동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뭐라고 너희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고 발등성이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런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를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지중지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한 하나님 절대 용서가 없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물론 교단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한국 최초로 탈북자들이 개척한 뉴코리아교회의 김은진 사모님,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4대째 신앙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숨어서, 지하교회라는 건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 건물이 있고 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국에도 가면 이런 멀쩡한 교회 되어 있고 십자가 되어 있지만 십자가 다 내려서 부셔버리고 성경책 태워버리고 앞에 십자가 아니라 중공군 깃발 갖다 걸어놓고 성경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런 이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집 밑에 숨어서 믿는 사람들, 증조 할아버지와 고모 아버지가 보이부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순교하셨다는 얘기죠. 할머니도 죽는 순간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셨고, 참혹한 핍박이 되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가족들이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하교에서 흘렸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시절은 좋은 시절 겪고 안 좋은 시절 겪은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4대째 숨어서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조그만 땅덩이 대한민국을 볼 때 남한 북한 딱 봤을 때 숫자적으로 많다 그러고 뻑적지가 않은 건물 3개 뭐 제1의 교회 숫자 뭐 1200만에 감리교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뭐 세계적인 제일 큰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들 대한민국에 다 있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딱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북한이라는 상황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딱 죽이면 괜찮겠는데 잡아서 고문하잖아요. 예수 부인해라. 십자가 갖다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고. 여러분 북한이 6.25 때 내려왔을 때 그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예수님 성화 갖다 놓고 침 뱉고 밟고 가라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 부인하라 그러고 안 한 사람들 기관단총으로 쏴 죽이든지 대나무 죽장으로 찔러 죽이고 하던 그 짓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족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남은 가족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한국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국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였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주시면은 핍박 안 받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순교 안 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넘어져도 붙잡아 주시고 환난을 이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도 그걸 아시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어려울 때, 어수선할 때,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붙잡아 주십시오. 타락하고 방황하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면은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성경이 나오죠. 요나 나오잖아요. 아니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주여 나를 보내주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들 많은데 하다못해 싫다고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놈, 그 요나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가 중단되겠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이게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여러분 각자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아니면 기도 제목이 주어지고 여러분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나를 기도시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깨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그거 없으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밖에 집 안에 있는 탕자, 철야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셔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고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았지 괜찮겠지 하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래요? 모른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한 종이셨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셨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 목회자 아니면 교회, 어떤 그 사람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쓸 능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생생내는 건 내가 한 게 아니죠. 뭐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셨고 주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됐는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생생내기. 뭐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리고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절대 허용이 안 되는데 의자에다가 누구 기증해갖고 헌금했다고 의자마다 다 붙여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그때 6개월 교육받으러 갔을 때니 십자가 뒤에도 옆에다도 붙여놓고 헌금, 성전 건축할 때 헌금을 했대. 그 헌금한 걸로 의자들마다 다 붙였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걸로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물론 그 사람도 뭐 이렇게 박수 쳐주고 뭐 해주는 건 좋지만은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칭찬받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멸시천대는 내가 받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 멸시천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주님 영광 받으셨어. 근데 십자가 걸리면 주님 보고 다 지고 가라 그러고, 십자가 지고 가셨던 주님한테 또 다시 십자가 지라고 하고, 내 십자가는 안 진다 그러고, 존귀 영광은 내가 받겠다 그러고, 될 수가 없죠.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본인 자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자, 하나님 되시는데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죄가 많아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예수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힘들 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힘든 그것을 아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 버리셨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앞에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핏값을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공짜로 거저된 게 아니라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장사 지내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기까지, 여러분, 그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러죠. 우리의 삶을 애월사는, 복음성가에 그런 표현 있죠. 나의 삶을 애월사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써내갈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해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주님이 대신 죽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란 인간이 억지로 드러낼 수 없으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도록 길을 내어 드릴 때 얻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것을 내어 드릴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높은 곳에 천국에도 계시지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셨던 그 길,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의와 진리의 종이셨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에 늪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나만 누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 버림받은 자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예수님이 왕따 당하고 예수님이 수수자여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놓고 읽으면서 대학교, 대학원 3년 목사고시 와서 3년 인턴을 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해갖고 여러분 10년 의대생들 의사 되는 것은 10년의 교육을 성경을 읽고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예수님도 소수자였다. 여러분 소수자였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동성애자였다는 얘기예요. 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세컨드였다. 별 세상 얘기라면 별 미친 소리들 다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통해서 제사장들이 퍼뜨린 소문이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무덤에 서늘한 곳에 가서 기절했다가 회복을 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된 날조들, 거짓된 것들.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이 압이다. 마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거짓된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계시의 사건이며 죄와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아서 누려야죠.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리는 것까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주시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생명의 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고 철야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인정을 해. WCC 가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게 불린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이슬람 그 지역에 가면 그 하나님이 알라가 되고, 불교에게 하나님이 석가모니가 되는 거, 부처가 되는 거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 다른 종교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종교 화합을, 종교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자식들 간에 가족 전쟁이에요. 가족의 혈투예요.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종교가. 근데 그 WCC라는 건 세계 교회 협의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 한기총을 깨고 감리교가 나가서 만든 거, 한국교회 협의회, 그 지부 같은 거. 세계의 모든 종교, 그러니까 교회 협의라는 게 교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교회. 그래서 부산에서 한국 WCC를 주최했잖아요. 부산에서. 무당이 나와서 기도할 때 삼천 궁녀의 원한을 품고 죽어가는 홀령들이여 잔다르크의 귀신들을 불러내는 거라고 그걸 기도를 하고, 중이 앞에 나와갖고 중이 성경 말씀 알고 성경 말씀 전하겠어요?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푸닥거리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게 교회 협의회, 모든 종교들이 모여서 평화를 논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그걸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교단이라든지 교회들에 대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니들은 세계 평화를 반대하느냐? 세계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거. 우상숭배. 평화라는 것으로 포장을 잘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거기 동참하지 않으면은 평화를 반대하고 폭도고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 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차별받는 사람들,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죗값은 받더라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를 역차별하는 것. 교회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결혼한다 그럴 때 결혼 주례를 해줘야 된다. 그걸 강제 조항을 하면 안 되죠. 지들도 지들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야지. 왜 그 1%를 위해서 99%가 희생을 해? 그래서 나머지 교회들이 아예 똑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내버려두든지 왜 우리 역차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많은 숫자인데. 그래서 서 있잖아요. 신앙의 믿음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벌금 몇백만 원씩 내고 목사 가서 조석 꾸미고 못하게 하는 것,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차별금지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교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믿음대로 살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끔, 교회가 모든 문제의 화근인 것처럼, 말만 사랑을 하고 사랑이 없는 존재처럼 마귀가 그렇게 포장해 나가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뭐 말은 그럴싸하게 되는데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과는 다른 모든 잡다한 것들, 우상들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자리에 서 있으면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는 절대 허락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나올 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 안 받은 사람이 어디 나와요? 왕이 됐든 나라가 됐든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꼭 죗값을 치르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받는다는 게 다른 큰 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상 숭배 자리에, 마지막 때는 우상 숭배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믿음 생활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것. 타협하고 무릎 꿇지 않는 것.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택하셔서 붙드시고 지켜준 믿음의 사람이 7천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손에 붙잡힘 당해야 돼.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능력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고,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지 못하면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용모가 준수하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용모가 준수했다 그러죠. 등치도 있고 잘났고 집안도 좋고,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내놓지 않았고 밖에 내보내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자리도 없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집안에서도 인정이 안 됐는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실 때 어떻게 돼? 악신이 들어가게 되고 버림받아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 전부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가문이 패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실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를 주장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폐암 사기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김영술 변호사의 간증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과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폐암 사기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서 야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정치 입문해서 야 이제 좀 해봐야 돼. 그동안에 무료로 봉사하고 했던 것 그래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이제 야 정치에서 내가 이제 뿌린 대로 누리는구나. 이름 높이고 이제 인정받고 살겠구나 했는데 사망 선고 6개월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행했던 선행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던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조차도 교회 직분조차도 내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것을 회개해요. 150번의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6개월밖에 살 수 없었던 그의 삶이 8년째 연장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암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흘린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고난 통해서 죽음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이 이 땅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택함받은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이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염려와 문제들, 병든 육체를 주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자리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